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뭐 일요일날 따로 시간 내서 함께 모이진 않겠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일요일날도 돈 벌러 나가는 게 낫겠죠. 저 스스로에게 항상 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일상적으로 제 마음속에다가 이 세상이 전부냐? 항상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이 계속 생활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한테도 그게 잘 안 새겨져요. 이 세상이 전부냐? 자꾸만 이 몸뚱어리도 원하는 게 이 세상 쪽으로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원하는 거 갖고 싶고,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영적인 사람이다 또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니? 돈이 정말 중요한 거니?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하면 그게 정말 너한테 가장 값지고 귀한 거냐? 이게 저 스스로에게 항상 삶 속에서 시간마다 묻는 것들이고 확인하는 것들이에요. 일요일날 이제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요. 준비하면서 그래요. 저 스스로에게도 너는 어떠니? 너는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있겠니?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점검 한번 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제가 옛날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교회 왜 가냐? 복 받으러 가죠. 목사님한테 축복권이 있는 건데.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예배 만약에 일요일날 주일 성수 못해서 예배 빠지게 되면 끝에 축도 시간에도 꼭 가서 축도는 받고 와라. 근데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받으러 오시면 100% 실망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목적은 주러 오세요. 얻으러 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모임에서는 절대 잘난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부자들이 오면 그렇거든요. 나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거 티내고 싶어 하고, 많이 아는 그 사람 있으면 그걸 티내서 나 이렇게 많이 알아 이렇게 어깨에 한번 힘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어 앞에 나와 탁 보여. 나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이 세상에서는 잠깐 즐거움, 희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주 가증스럽고 가장 지독한 손해거든요. 받으러 오지 마세요. 주러 오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일요일 날마다 올 때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뭘 줘야 되나?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줬잖아요. 아직 여러분들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죠? 내가 조금 전까지는 잘못했어도 지금 시간이 남아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숨 쉬고 살아있어서 여러분들과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자, 이 남은 시간을 활용을 잘하자, 잘하지 말자. 잘하자.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자.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세 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위해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날 위해 살아요.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 위해서 살게 하려고요.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즐거운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셨을 때 부끄러움 전혀 안 당하셨으면 전 그거 하나만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요.
여러분들에게 제 칭찬 듣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아니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런 거 받으려면 제가 다른 데 가서 하겠어요. 다른 일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셨을 때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너는 정말 인생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이 비록 3개월밖에 안 됐었지만 너는 그 3개월 동안을 너무나 값진 것으로 가득 채웠어. 너는 그런데 50년 동안 내가 시간을 줬는데 그 50년의 시간을 전부 낭비했구나. 너 안타깝다. 어느 사람이 진짜예요? 3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성공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요. 찾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면서 제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영, 혼, 몸, 영도 혼도 몸도 주님 오셨을 때 흠이 없어야죠. 온전해야죠. 그런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영도 흠도 없고 혼도 흠도 없고 몸도 흠도 없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 없는 그런 상태로 주님 만나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 몸. 개혁성경에는 영혼 몸이라고 안 돼 있고 영혼과 몸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신학대학에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이분설로 가르쳐요. 영혼과 몸이 있다. 근데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개혁성경도 변개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스피릿과 소울이 구분돼서 나왔거든요. 영혼 몸. 근데 신학대학에서는 영혼과 몸 이분설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영혼 몸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14년 동안 궁금했던 구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그러셔? 왜 우리라고 그래? 하나님 몇인데? 14년 동안 궁금했어요. 신학대학 가서도 그걸 대답을 못 얻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93년대 킹제임스 성경 알면서 알게 됐어요. 아, 영혼 몸.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 말씀, 성령님. 이 셋은 하나다.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신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 거죠. 근데 영도 나고 혼도 나고 몸도 나죠. 너무 쉬운 거를 14년 동안 궁금해했어요.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걸 많이 물어봤지만 창세기 1장 26절을 물어봤지만 정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의 모습대로 만드셨다. 너무 쉬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미 나왔더라고요. 거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러분과 저의 몸을 만드셨어요. 코에다가 숨,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사람이 셋으로 된 한 존재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고 다 나예요. 영도 나, 혼도 나, 몸도 나. 하나님도 아버지, 말씀, 단어, 성령님. 근데 한 하나님이세요. 원 스피릿, 원 갓. 근데 세 위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 몸이죠? 하나님도 영혼 몸으로 되어 계신 거예요.
자, 성령님은 영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 혼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분과 접촉할 수가 있어요. 혼과 같이 어떤 감정도 있고 여러분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 우리의 혼과 같아요. 근데 몸도 있어요. 몸 어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몸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도 어떠세요? 삼위일체죠. 영혼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의 혼에 해당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몸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 예수님이 입은 몸 하나님의 몸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성경을 바꿔버리는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땅에 계세요. 여기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동시에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무소부지예요. 하나님도 몸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몸은 땅에도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이기도 해요. 자, 하나님의 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몸은 썩지 않았어요. 이 몸은 썩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몸이셨어요.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시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혼도 갖고 계시다고요. 뭐에 해당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느낄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 혼에 해당되거든요. 자,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 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성령님, 그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몸을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봤죠? 그렇죠? 기드온도 봤죠? 다 봤어요. 뭐를? 하나님의 몸을. 근데 그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도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을 다 갖고 계시다. 근데 사람들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어진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예수님 몸은 어떠세요? 진짜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누구 피라고 그래요? 사람의 피라고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요. 인간의 피 또는 염소의 피 가지고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피 가지고는 그 죄를 제거가 가능해요. 죄 있는 인간으로다가는 사람의 죄가 대속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몸으로다가는, 죄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다가는 인간의 죄가 대속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성,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렇게 알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면 그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걸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연호를 만들어 뒀어요. 서기 2024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던 그분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죽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의 죄도 제거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이 거듭난 거죠.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애석하게도 아직 이 몸은 아직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옳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몸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요? 아직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썩어 빠질 육신 가운데 있거든요. 죄에 속한 몸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죄를 육신의 몸으로 죄를 짓지만 그 육신으로 짓는 죄가 혼이나 영에 전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혼과 몸이 이렇게 결혼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돼서 하나가 결혼해서 한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속한 몸을 이 혼으로부터 분리하신 거예요. 성령의 양날선 검으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나을 수도 있죠. 자, 수술하셔서 할례를 하셔서 혼은 혼, 몸은 몸 따로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속한 몸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희 몸이 걸어다니고 돌아다니지만 이 몸뚱어리는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영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만 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자아예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 혼은 몸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그 몸은 그게 나예요. 몸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빌려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영이 어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기본도 못 들어보신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찾아보세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들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무덤 속에 묻혀서 죽어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요? 이게 죽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2장 5절로도 한번 가보세요. 그 5절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뭔가 죽었던 게 살아난 거네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몸뚱어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전 80년 5월 8일 날 구원받았는데 그때 제 몸뚱아리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가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제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그때 그걸 인정을 했는데 그 후로 뭔가가 변화가 됐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저의 영이 비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지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순간에 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살렸다, 일어났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뭐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 몸이 아니에요. 물론 혼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분과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 영이 있어야만 돼요. 영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육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몸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몸은 물질적인 몸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셔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또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몸을 갖고 계신 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마리아 몸속에다가 준비를 시켜 두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으실 몸을 몸속에 예비해 두었을 뿐인 거예요. 자,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개념을 확실하게 제대로 갖고 계세요? 죽었다, 썩어서 소멸돼서 없어진다, 그런 것이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개념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 정립이 잘 돼야 여러분들이 안 속아요. 죽었다 그러면 아, 썩어서 소멸해서 없어졌어, 내가 이 세상에 죽었어, 썩어서 없어졌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죽었다는 거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죽었어요. 지금 숨 안 쉬고 죽었어요? 제 몸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죠? 근데 제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소멸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비정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영에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의 기능, 영적인 기능이. 영적인 기능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영이시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구나, 누구구나 즉시 알아봐요. 이게 영적 직관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보지 않았어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면 영적인 존재를 즉시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모세 못 보셨죠? 여호수아 못 보셨죠? 나타나면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즉시 알아보세요. 이게 영적 직관이에요. 육신적인 세계와 달라요. 영적 직관은, 직관, 영적 직관은 하나님의 존재, 영적 존재를 즉시 알아보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적인 기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할 사람이 그래서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양심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단다, 이건 사실이단다, 다 알려주셨어요. 모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몰라요? 양심이 이야기하는 거를 외면했을 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 있고, 또 옳고 그른 하나님의 법을 다 인식하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 있어요. 딱 하나 안 돼요. 한 개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교제가 안 돼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 죽으리라고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날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낙원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니까 쫓아냈어요. 자, 죄 없는 곳에서 죄 없는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교제가 끊겨져 버렸어요.
이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이게 영의 죽음이에요. 범법과 허물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제 영이 예수님 십자가 내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던 거구나. 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구나.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아, 고맙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영적 교제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태어남이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요. 여기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물었죠.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5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마라. 자,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에서 난 게 뭐죠? 6절에 써 있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 엄마 양수.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잖아요. 양수. 양수의 물속에 있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육적 출생은 물에서 난 거예요. 성령에 난 것은 뭐예요? 여기 육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제 영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첫 번 출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뭐에게서? 엄마 뱃속에서 아니면 성령에게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하고 뭐가 돼요? 친구가 되고 대화가 가능하고 교제가 돼요. 어제도 어떤 톡방에서 누가 물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나오는 그 자백하면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거든요. 그 죄를 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돼요. 하나님 사이가 기뻐져요. 근데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했어요. 누굴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서 교제가 돼요? 안 돼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 자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다 지고 다 하신 거예요. 죄는 다 지불하셨고 여러분들과 저의 죄인에 대한 걸 하나님께 다 제거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 태어나야 돼요. 성령에서 하는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 태어나셨나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과 하나님은 알아요. 내가 영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제3자는 아무도 몰라요. 제3자 중에 아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요?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여러분들 안 건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고 내 자식을 뭐하러 때려요?
내 자식을 뭐하러 힘들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마귀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과 저를 속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대요. 왜요? 원래 자기 새끼였거든요. 자기 새끼를 뺏겼어요. 자, 암콤이 자기 새끼를 뺏기면 어떻게 된대요? 싸나워져요? 싸납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과 제가 영이 거듭난 다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를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들은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삼키고 싶어서 눈을 불안 띄고 여러분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마귀에게 사자에게 잡혀먹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가요? 영이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예요. 하지만 그 영적 세계도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죄에 속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세상을 알 수 있는 거는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거기에 목표를 둘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은 뭐예요? 혼은 여러분들과 제 외모의 육신과 똑같이 생겼어요. 외형은. 하지만 물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과 제 이 몸은요 98가지의 흙이에요. 원소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외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후 하고 자 호흡 고스트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대요. 혼은 여러분과 제 몸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물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거기 어떤 부자가 나오죠? 그리고 실명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 실명이에요. 왜 어떤 부자라고 하고 실명을 제시 안 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써놓은 거 아니세요. 안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 실명을 걸어놓으면 그 가족들 명예가 실추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부자라고 하셨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으니까 이름을 나사로라고 밝혀놨을 뿐이에요. 비유도 아니에요. 이건 실화예요. 실제.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 떨어져서 먹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거기서 동냥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가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있어요? 지옥에서. 부자는 지옥에 있대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봐요. 분명히 나사로와 부자는 둘 다 몸은 어디 있어요? 분명히 무덤에 묻혀 있다고요. 아브라함 품이나 지옥에 가지 않은 거라고요. 몸은. 그런데 지옥에 있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 낙원에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이게 혼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들 혼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과 제 혼이 진짜 나라고요.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이건 혼은 여러분과 저일 뿐이에요. 나예요. 자아예요. 자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이요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이요. 19절 20절 다 읽어드릴게요. 19절 20절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여러분과 제가 내 거래요, 내 거 아니래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자신의 피값,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과 저를 사셨어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잘 보세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가 빠졌네? 뭐가 빠졌어요? 혼은 빠졌죠. 혼은 하나님께 될 수가 없어요. 혼은 여러분과 저 자아기 때문에 그 자아를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는 없어요. 혼은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몸 주님 거예요. 영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하지만 혼은 결정권이 있거든요. 혼에게는 또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능이 있죠. 지능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지적 기능, 지성. 이거는 육의 기능이 아니에요. 혼의 기능이에요. 감정이 있죠. 화도 내죠. 웃어주기도 하죠. 사랑해주기도 하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건 육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건 혼의 기능이에요. 또 이 혼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선택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너 마귀를 믿을래? 누가 결정해요? 몸뚱아리 결정하지 않아요. 영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해요? 혼이 결정을 해요. 이걸 의지라고 그래요. 의지. 선택권. 권한이에요. 권한. 자, 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가 있죠?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 혼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권리. 하나님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권한이 있거든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결정은 누가 해요? 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누가 행사해요? 혼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이 옳은 것을 했으면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겠죠. 나쁜 것을 하면 나쁜 걸 주시겠죠. 왜? 이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자, 혼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제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혼은 하나님과 동등한 선에서 같이 대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도 혼이 져요. 그래서 혼이, 자, 복음이 제시돼요. 그 복음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들 몸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혼이 결정을 해요. 근데 혼이 양심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계셔. 너 죄진 거 맞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3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 영혼, 몸이 너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어. 그분은 진짜 사람의 몸도 갖고 계셨거든. 하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몸이 실제로 몸에 못 박혔잖아. 그래서 네 죄값 다 지불했잖아. 제시됐어요.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지금 혼이에요. 그 혼이 진짜 나거든요. 자아거든요. 안 믿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스스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혼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에 대한 결정을 누가? 혼이 하는 거예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알았을까요? 거지니까 알았고 부자니까 모르고.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양심이 하는 소리에 옳은 거를 옳다고 할 마음만 있었다면 부자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재물이 많은 것이 하늘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올바르다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부자가 하늘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지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내 소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거든요. 혼은 나지만 몸도 하나님 거고 영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몸과 영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여러분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소유자예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 사람 하늘나라 갈 때 어려워져요. 낙타가 바늘길을 터는 것처럼 어려워요.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제 돈이 1조 원이 있다. 돈이 1조 원이 있다. 근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면 그 소유는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조 원을 갖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겨우 1,000원 갖고 있으면서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려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도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면 언어도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과 같아요. 왜 하나님 걸 제가 왜 도둑질에 써야 돼요? 내 몸뚱어리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뚱어리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혼은 그렇지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아예요. 자아예요. 그래서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늘나라로 낙원으로 가지만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이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믿어서 어떻게 돼요?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도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믿으면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해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아, 그래서 내 죄값이 다 지불됐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사실이구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믿은 거죠. 자,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단어는 영에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고, 혼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는다고는 안 해요. 몸은 어떻게 하냐? 몸은 변화된다고 써요. 영은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죠. 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멸망에 이르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으면. 아시겠어요? 근데 혼은 진짜 나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 썩어 빠진 몸뚱어리는 아직 쉽게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는. 언제 구원받아요? 주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빌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또 찾아보세요. 빌보 3장 20절 21절이요. 찾아보세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든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기 변화, 우리의 천한 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천한 몸을 구원시켜가 아니에요. 변화시켜요. 변화. 체인지. 여러분 바꿔버리는 거예요. 놀라워요. 근데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면 어때요? 빛이 있어요. 뭐 만들어져라 그러면 만들어져요. 죽어라 그러면 죽어요. 살아라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이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요. 여기 그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한 가지 신비래. 신비는 어때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나요? 신비는요, 이해하고 설명 절대 불가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설명은 불가능이에요. 왜요? 아니,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이게 그리스 말로다가 아톰이라니까. 아톰? 원자라는 단어예요. 시간의 원자란 말이에요. 시간의 원자가 뭐예요? 1초를 쪼개낸 거예요. 1000분의 1초, 1억분의 1초, 1조분의 1초. 1초란 시간을 잘게 쪼개는데 더 이상 시간을 잘게 쪼갤 수가 없는 걸, 그걸 아톰이라고 그래요. 시간의 원자라고 그래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은 이거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이 천한 몸, 썩어 빠진 몸을 어떻게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키죠?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신비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일은 미래예요. 제가 모든 것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만날 그 순간에 절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겠다. 아직 시간을 주셨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래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시간 주었잖아요. 주님 앞에 들려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남은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열심히 잘했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잘못하면 앞에 있는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휴거의 순간에 여러분이 그때 주님을 제대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진짜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받았다가 휴거를 기다리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면 이거 특권이거든요. 그런 거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에녹이 있긴 있어요. 자, 에녹 같은 사람이 이전 시대에 많았어요? 유독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특별한 거라고 여러분. 휴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 주님 만날 때 흠 없이 온전히 보존돼 있어야죠. 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정말 주님 오시는 거기다 모든 것을 쳐다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혹 조그만 것 하나도 못 버려요? 쇠주 한 잔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 기쁨을 다 팔아먹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여러분 다 휴지 쪼가리처럼
버려버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저한테 칭찬 듣고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칭찬 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인정받아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저를 즐겁게 해줘가지고 무슨 칭찬을 받아 무슨 이익이 있어요? 저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짓 하지 마세요. 전 누가복음 16장 15절이 킹제임스 초창기부터 그 구절이 무서웠지만 지금도 무섭지만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가증스럽다고요.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서도 제 믿음 좋다고 진짜 인정하시나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마음 바꾸세요. 주님 모실 때 흠 없이 비난받을 것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발견되시라고요.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만 그렇게 발견되기 쉽진 않아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죽지 않고 0.00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몸처럼 무리도 걷고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특권을 죽지 않고 누려보는 사람. 진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자고요. 아셨죠? 그러려면 마지막 시대에 성경 읽으세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아시겠어요? 성경 안 읽고 이 세상을 버텨가는 건요 불가능이에요. 저는 요즘에는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1월 달에 신구약 통독하고 2월 달에 이제 신약 다 끝냈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 이제 창세기 한 절반쯤 갔거든요. 금년에는 한 4, 5독 정도 해보려고. 왜? 제가 많이 읽어야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거 절반이라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읽어버리면 제가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읽는 것밖에 안 하면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읽으면 절반은 쫓아오겠죠. 한 2번은 읽겠지.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본을 보이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흠없는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겠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